한몸교회 교우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난주간 5째 날입니다.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5째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얘기들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6시간 후인 6시에 돌아가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면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이 됩니다. 멜 깁슨이 2004년도에 감독한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거친 호흡을 하시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고개 숙여 돌아가십니다. 그때 여러분 잘 보시면 하늘로부터 한 방울의 눈물이 땅으로 싹 하고 떨어져서 그 한 방울이 땅에 떨어져서 산산이 쪼개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는 아들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고통을 표현한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사형 중에 가장 잔인한 사형 방식의 하나입니다. 사형수를 단번에 죽이지 않고 모진 고통을 가한 후에 십자가에 걸어놔서 거기서도 가혹 행위를 하고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요, 대개 노예나 강도나 반역자들에게 행해진 아주 잔혹한 사형 방법으로요, 로마인은 탈영병을 제외하고는 징벌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에 관해서는요, 기원전 72년 검투사 스파르타쿠스의 전쟁에 잘 알려진 그런 노예 반란이 있었는데, 이를 진압한 크라수스가 이 반란에서 포로된 6,000명을 모두 다 십자가형을 했던 것은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도르본에 6,000개의 십자가를 세웠다 그러죠. 그리고 노예군 6,000명을 매달아 죽인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치고는요, 굉장히 빨리 숨을 거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이유, 그 사인은 뭘까요? 복음서에 기록된 기록만으로 예수님의 죽음, 그 이유, 사인이 무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십자가형에서 못을 박는 위치가 사실은 우리가 보통 손바닥으로 알고 있는데, 손바닥에 박으면 금방 찢어지기 때문에 손목에 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의 뼈를 보면 손목에 이렇게 큰 흔적이 남아있는 걸 봐서 손목에 박는데 혈관을 관통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과다출혈로 죽는 일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출혈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혈액 자체가 나오면서 응고가 돼서 지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과다출혈로 죽는 것이 아니라 탈진, 탈수, 호흡곤란, 그러니까 샤크라고 얘기하죠. 이런 이유로 사망하게 됩니다. 어느 의사분의 글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고 6시간 정도 있었다면 죽을 때 즈음에서는 팔이 한 15cm 정도 늘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글도 제가 읽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 때문에 문헌에 의하면 보통 몇 시간에 죽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보통은 며칠, 심지어 일주일도 버틴 죄수들이 있다라고 써 있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6시에 하루가 새로 시작되니까요. 그러니까 금요일 해질 저녁 전까지 그 사형틀에 매달려 있는 그 죄수들을 빨리 좀 어떻게 처치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다가오는데 죄수가 죽지 않으면 빨리 죽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 사람의 다리를 꺾는 거였었어요. 다리를 어떻게 꺾었나? 아마도 망치로 무릎을 부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두 강도는 아직 살아있었는지 그들에게는 무릎을 부수는 다리를 꺾는 행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봤더니 그럴 필요가 없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서 이미 깨끗하게 돌아가신 상태였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빨리 죽었던 이유는 심한 매질을 그 전에 많이 당하고 또 밤새 기도하고 이런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독생자의 그 고통을 참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인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내과 의사 그레그 위트 박사는 두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손목에 못을 박으면 가슴 근육이 수축이 되고 이완작용을 할 수 없어서 질식사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태리 투린대 법의학 연구소장인 루이지 보로네 교수는 예수 최후의 날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질식 증상 등으로 고통을 받긴 했으나 직접적인 사인은 관상동맥 혈전증에 의한 심장마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나 사실은 그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묵상과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자체예요. 여러분, 그가 왜 죽었나요?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로요, 이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 모든 것을 믿지만 그 십자가 얘기가 내 안에 살아있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한 부분 쪽에 속해 있는 이야기로 읽혀진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이번 한 주간에 많은 시간을 십자가 묵상을 했을 터인데 이 십자가 묵상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사고와 깨달음을 얻었다면 아직 십자가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오늘의 설교를 비롯해서요, 고난주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고통받는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식상하다, 어떻게 같은 얘기를 매년 반복하냐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십자가 사건이 아직 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다 아는 얘기라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같은 얘기를 매년 반복해서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다루신다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사례가 십자가예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 내가 죄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결코 공짜가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이 대가를 치른 거라고요. 근데 그게 나 대신 치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었는데 그 사실을 말할 때마다 하도 여러 번 얘기했더니 1년에 한두 번씩 얘기하는 것조차도 내가 지겹게 느낀다면 그것은 그 반복함의 식상함이 아닙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 인생이 마비된 것이고요. 십자가는 내 이야기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것을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침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 십자가 참혹한 현장이 내 이야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 사람은 우리 신자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요, 자기 비움으로 묵상하고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이 헬라어로요, 케노시스입니다. 그래서 케노시스 사상이라 그래서 자기 비움을 삶으로 연결해서 마음을 비워라, 낮아져라,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그런 얘기를 듣거나 그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된 것을 들으면 속상한 게 거의 대부분 이것을요, 우리가 자라온 문화가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불교의 공사상과 또 무소유 이런 것과 연결해서 무자, 무소유 이런 거를 비슷한 개념으로 말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결코 기독교의 케노시스는 불교의 무소유,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공사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불교의 공사상도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자어 공 때문에 그냥 비운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을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요, 자성, 실체, 자아, 본성, 이런 인간의 궁극적인 그 것들로 간주되어지는 본질적인 게 실제로는 공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은 우리 인식 안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는 본질적으로 없으니까 그냥 비우고 버리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자아는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사상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공사상이 아니라고요. 내가 없다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을 만큼 나의 존재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공사장은 자아도 없다라는 것인데 기독교의 자아는 하나님이 너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서 죽을 만큼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 자아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하늘의 영광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스스로가 견줄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는 게 그 낮아진다는 것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려갔다고 해서 그 하늘의 영광이 없어진다라 그러면 힘들겠죠. 그러나 본래 큰 사람, 본래 가진 사람, 그리고 그것이 내 자아 안에 깊숙이 박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였어요. 그게 오히려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자신도요,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는 사람이라는 것, 더 이상 뭐가 바라겠느냐? 더 뭐가 필요하냐? 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냥 낮은 자리에 툭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 빗대서 상대적 열등감이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자아입니다. 이런 자아를 가진 사람, 예수님처럼 하늘의 높은 영광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사람은 가장 높은 자존감으로 낮은 위치에 성큼성큼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케노시스, 자기 비움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케노시스는 낮아짐이지만 그 낮아짐은 먼저 앞서서 내가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미 그것을 얻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케노시스, 자기 비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자기 비움, 이런 케노시스 사상을 통해서 그 넓고 깊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속에 푹 젖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케노시스는 그 자기 비움은 십자가의 큰 사랑을 잘 보여주는 얘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는 만큼 주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절망의 아픔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